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오직 우리 주님에게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회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영생을 얻는 약속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삶에서도 회복이 있습니다. 삶에서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나에게 그 영향력이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또 믿어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기셨는데 삶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될까요? 이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의 은혜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여기서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있는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있는 여인,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별로 소망이 없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혼자 있는 것. 이 당시에는 자손,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고 부족을 크게 이루면 그게 강대국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 보면 그렇게 잉태치도 못하고 해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출산, 부유함, 번성함이 있다는 것, 성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까지도 내가 영원히 많이 퍼질 것이다 이야기하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현실적으로 삶에서는 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를 뵈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했던 이 민족이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건 뭘까요?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넓히십시오. 장막터,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터의 크기를 넓히십시오. 다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미리 믿음으로 받고 넓히라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결국의 결과도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성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고 소수만 남았다. 그 소수가 다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면 버리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고 아멘 아멘 했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뒤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잠깐 이러다 또 끝나는 것 아닌가? 잠깐 이렇게 반짝하다가 다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일시적으로 놓았던 것이고 거기서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는 절대 다시 그 부분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8절까지 아주 단언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 약속은 노아의 홍수의 약속과 같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홍수로 이미 한번 사람들을 멸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물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약속을 이들에게 줍니다. 포로로 너희가 잡혀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번성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로 내가 너희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약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죠. 이 말씀, 확고한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붙잡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잘못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릇을 크게 넓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넓히십시오. 장막틀을 크게 넓히십시오. 마음의 장막틀을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틀을 넓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는 잉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해산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요.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해산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막을 크게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힙니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합니다. 그 위에 잉태하고 그 위에 출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은 그만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이 우리를 영원토록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